두 가지 믿음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구하는 믿음과 기다리는 믿음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셨던 그 믿음의 흔적들을 살펴보니까 첫 번째는 구하는 것이 믿음이었고, 그 구한 것이 저의 삶 속에 그 기도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었다는 것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 믿음이라는 단어를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나에게 인정되고 있느냐죠. 그거에 따라서 믿음의 색깔이 달라질 수 있고요. 그 대상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따라서 믿음의 내용들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믿음을 오늘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존재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죠. 그걸 믿어야 되는 거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예배하는 그 예배의 대상, 나의 기도의 대상, 나의 믿음의 대상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구하는 믿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에 대한 믿음입니다. 성품에 대한 확신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만 믿고 있지 않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라고 이해하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안에서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저를 따라서 믿음으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 좋으신 분입니다. 너무 좋으신 분입니다.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얼만큼 알고 이해하고 인정하는가, 그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 가운데 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것이 곧 믿음이고 영생이라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 주제를 나누려 합니다. 존재에 대한 확신인데요, 구하는 믿음. 이 구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와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질문을 가져봤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누구인가? 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얼만큼 인정하고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구하지 못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내가 구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왜곡된 인식이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구하지 못합니다. 왜 구하지 못하냐면 하나님을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에 제한을 두게 됐을 때죠. 그러면 그 수준 안에서만 하나님의 응답을 찾게 되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왜곡입니다. 이 성품에 대한 것은 제가 두 번째 주제로 더 깊이 나누겠지만,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구하지 않습니다. 의외로 이런 잘못된 자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내 주제에
내 죄 많고 허물 많은 내 수준에 어떻게 이런 것들을 구하지? 그래서 믿음의 세계인 것 같아요. 나의 수준을 바라보면 기도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부패되어 있는 나의 연약한 상태로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없지만, 그래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이사야서 40장 말씀이죠. 저를 따라서 한번 말씀을 선포해 볼게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일은. 땅 끝까지 창조하신 그 다음 이는 중요하세요. 이 창조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시죠?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피곤하지 아니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우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천지 창조 만물을 보면서 우리에게 알게 하세요. 그분은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시고 창조 만물을 보면서 그분의 명철은 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물만 고개를 들고 만물만 봐도 천지 만물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제한 없는 능력과 지혜를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이것이 그럼 내 삶에 무슨 연관성이 있냐고 주님 묻고 계십니다.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제한 없으신 하나님, 능력과 지혜가 끝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나의 삶과 어떤 연관성이 있냐는 거죠. 그 다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저를 따라서 말,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힘을 더하시나니. 우리 무능한 상태, 피곤한 상태에 힘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시는 분이에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쓰러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곤비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고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끝, 나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그 능력과 제한 없는 지혜가 내 삶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절 2절인데요 우리 같이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1절에 죄로 인해 무너진 이스라엘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너를 창조하시니,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시는 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너무도 잘 아시는 분, 그분이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라.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라.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물이 침몰시킬 수 없는,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불이 나를 사를 수 없는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있는 삶,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확신인데요 이것은 기다리는 믿음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분들은 반드시 제한 없이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뜨거운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기다림에 대해서 너무 어렵고 견디기 힘든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질문을 가져봤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경험 그 이상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만약 기다리는 것이 어렵다면, 인내라는 이 단어가 어렵다면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더 깊이 경험해야 될 시기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두드린 이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 8절부터 쭉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잠시 멈추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있겠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있겠냐? 관계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아들이라고 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신분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관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주종 관계가 아니라 부자 관계로 관계의 혁명이 일어났어요. 이 관계의 혁명이 일어났을 때 넘치는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쓰러진 만큼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진노의 하나님이 아니라 쓰러진 나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계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 관계를 기억하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내 믿음의 대상이 나의 아버지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선하고 인자하신 분입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제가 4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만약에 이 특징에 포함된다 싶으면 마음으로 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 계획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 계획. 참 회사에서 일 처리를 하는 부분에서는 탁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역에 있어서는 이것만큼 방해가 되는 건 없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철저하여 계획에서 벗어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그런 성향의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현실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더 좋아 보이는 것을 보면 쉽게 선택하는, 휩쓸리는 거죠. 현실적인 사람, 계산이 빠른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세 번째, 도전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상관없이 앞서갑니다. 시도합니다. 역시 방해가 되죠. 네 번째입니다. 충동적인 성향. 충동적인, 환경의 자극에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이 정욕적인 자극을 찾아다니느라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 4가지 유형의
사람이 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라는 이 네 가지가 저에게 다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결론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성향의 문제가 아니다. 아마 지금 예배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네 가지 성향에 나는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번호는 없을 겁니다. 아니, 없을 거예요. 아니,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 모두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인내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정한 시간에 하나님이 꼭 응답을 하셔야 되고요, 내 계획대로 뭔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더 좋아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속고요. 그게 다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우리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마지막 묵상글을 정리해 봤습니다. 기다리는 믿음. 모든 사람이 믿음의 길을 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네 가지 성향을 정리해 보면서 역시 인간적인 성향이 강조될수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없구나. 그리고 기다림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 또한 모든 성향을 초월하여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말하고 싶습니다. 반대로 다 믿음으로 살 수 없는 걸 말하고 있고, 또 반대로 모두가 다 믿음의 세계로 갈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즉 믿음은 성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정하십니까? 보통 이 나의 성격은, 나의 성향은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지금 아직 안 죽은 거죠. 그래서 믿음은 성향의 차이가 아닌 거예요. 믿음은 그냥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믿음은 성향의 차이가 아닙니다. 성향의 차이가 아닙니다. 성향에 속지 맙시다. 성향에 속지 맙시다. 그래서 나는 이런 성향이니까 꼭 이것을 고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계속 기다리게 하실 거예요. 언제까지요? 아버지의 성품이 임할 때까지. 즉 믿음은 성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향에 따라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중요해요, 순전히 복음 안에서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 선포해볼게요. 오직 복음 안에서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가진 사람만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죽음을 확인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올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다림은 성향과 상관없이 믿음의 영역입니다. 인간적인 성향 자체가 주체가 된다면 믿음의 역사를 볼 수 없으며, 복음이 주체가 될 때 믿음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쓰임을 받을 뿐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날 때 그때부터 믿음의 길이 열립니다. 믿음의 길을 가게 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의 모든 계획을 내려놓습니다. 현실적인 성향이 현실의 만족을 내려놓습니다. 도전적인 성향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충동적인 성향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러게 기다림은 자기 죽음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물론 심리학적으로 관계에 대해 일을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각자의 성향이 강조되고 그것이 존중되는 것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체가 사람이 되는 순간, 자기 성향이 되는 순간 복음은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는 볼 수가 없습니다. 제일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죽음을 인정하고 내가 사라지는 거죠. 내가 사라졌는데 내 성향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뿐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할 뿐인 거죠. 자기 성향이 강조될수록 그 안에서의 분열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자기에게 맞춰달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성향이기 때문에 내가 존중받아야 된다는 거. 그렇지 않습니다. 성향은 아무것도 지금 가장 먼저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개인의 성향이 아니라, 자기의 특징이 아니라 오직 예수인 거예요. 복음인 거예요. 십자가 복음 앞에서 내가 죽어질 때 나의 성향도 내려놓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실 때를 보니까 그 응답의 시기는 두 가지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환경적으로 사방이 모두가 다 막혀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죠. 두 번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의 무능함을 직면했을 때입니다. 믿음의 거장들을 생각해 볼게요. 모세가 홍해 앞에 있을 때 홍해가 갈라졌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복음으로 해석한다면 내가 죽을 때 주님은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나의 죽음을 인정하면 그때부터 오직 예수만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강조되기 시작합니다. 그 복음의 가장 핵심이 무엇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주제를 저희 개척 안에서 지금까지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으로 나누고 오늘 기도함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젊음의 교회 개척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런 흔적들,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기대할 그 은혜들을 나누겠습니다. 구하는 믿음과 기다리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성한 응답으로 찾아오셨던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확신합니다. 전 세계에서 이렇게 가장 행복하고 평안한 교회 개척 담임 목사라는 것을 먼저 고백하고 싶습니다. 어디에 저보다 행복한 교회 개척 목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발자유교회 우리 성도님들 든든한 이렇게 지원으로 힘을 얻고 있음에 감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젊음의 교회의 개척을 지지해 주시고 존중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당회를 비롯해서 지속적인 후원으로 함께 해주시는 선교위원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강단에 쓸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건데, 이거는 진짜 내 힘이 아니다. 이 예배의 분위기는 이거 중보기도 때문에 나타나는 거다라는 것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진짜 뜨거워요. 그런데 이거는 뒤에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중보해 주시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먹고 저희가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밭제교회 지원을 시작으로 교회 개척의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기 시작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중보기도 부탁드리고요. 제가 먼저 개척을 준비하던 그 상황부터 조금씩 좀 나누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결론만 나누면 이게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저의 부족함이 나타나진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 부족함도 나누고 그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개척을 앞두고 개척할 지역을 정하는 과정 가운데 작년 23년도 6월달, 제가 5월, 6월 그쯤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6월달쯤 됐을 때, 이제 5월부터는 제 마음에 있었고 6월부터 본격적으로 개척지를 제 마음에 내정한 곳이 있었습니다. 거기가 부산이었습니다. 부산으로 지역을 정하고, 그때는 이제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리지 않은 상태였고요. 제 마음에 부산을 정하고
몇 군데 지역을 좀 찾아다녔던, 그리고 어느 교회 가서 자문도 구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거였어요. 좀 젊은이들이 많은 도시를 가고 싶었고 경쟁하지 않는 그런 도시를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서울은 청년들이 많았지만, 젊은이들이 많지만, 그런 젊은이들을 위한 교회들이 많이 세워져 있잖아요. 굳이 제가 서울은 갈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 부산에 또 젊은이들이 많은데 부산에서는 젊은이들이 다 지금 빠져나가고 있다. 그럼 부산 도시도 살릴 겸 그곳을 섬기는 교회를 한번 세워보자라고 마음으로 먹고 이제 몇 번의 부산 방문의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제 작년 여름에는 그 전도, 순회 전도 그 코스를 청년부 사역,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청년부 사역에 부산 코스를 넣었었어요. 그래서 저 혼자 가면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혼자 가면 조금 좀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랑 같이 움직이면서 그 거지 전도처럼 복음 전하는 그 순회 전도 사역을 좀 하고 싶은 마음도, 그런 계획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방향이 아니라는 분명한 사인을 한 3차례 주셨어요. 그 첫 번째 사인이 오리지널 디자인 기도 사역대였습니다. 오리지널 디자인, 이번에 광고가 나온 그때 저는 이 기도 사역에 제가 참여하기 전에 뭔가의 움직임을 가진 뒤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분명하게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오리지널 디자인 기도 사역이 있기 전에 먼저 조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로 저를 딱 보시면서 중보해 주셨던 그 3명이 한 팀이 되어서 저를 이제 한 사람, 기도 사역에 신청한 사람을 위해서 중보해 주거든요. 조용히 한 10분 정도 씁니다. 저를 향한 중보 기도의 내용들을 막 쓰세요. 3명이서 씁니다. 근데 그 내용이 이제 10분 뒤에 그 내용을 나눠주세요. 근데 3분이 동일하게 저한테 왜 이렇게 서두르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너무 서두르신데요, 형제님. 하나님의 때가 찬 건 맞아요. 그런데 지금 조금 좀 천천히 가셨으면 좋겠어요.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그리고 두 번째 사인은 무엇이었냐면, 케냐 이은미 선교사님께서 저희 교회 청년부 예배 때 설교하는 그 전에 잠시 미팅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사를 드리고 이제 예배 강단에 오르셔야 되니까 일어나려고 할 때 선교사님께서 갑자기 목사님 잠깐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해 주시는데 움직이지 말래요. 그때 막 부산을 넣고 막 찾고 있었던 그 시기였습니다. 근데 아무한테도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이 자체가 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문미 선교사님께서 심지어 약간 협박조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움직이면 뒷걸음질 칠 날이 옵니다. 그래서 약간 무서웠어요. 약간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닌가 보다. 그리고 그때 이제 정규근 목사님이랑 김영진 목사님이랑 같이 인사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한테만 그러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저한테 이런 기도를 해주셨었죠.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제 기억으로 한 10월 달쯤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BDTS 16주 동안 그 DTS를 좀 일상을 살아가는 일터에서 수고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주말만 시간을 할애해서 강의를 듣고 훈련할 수 있는 그 BDTS 강의를 듣던 도중에 민경수 목사님께서 그때 이제 한 명씩 대연 기도 사역을 하셨었어요. 근데 저는 목사인 것도 얘기 안 했고, 그때 이제 저는 좀 늦게 왔습니다. 늦게 와서 마지막쯤에 이제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때 갑자기
또 저에게 지붕은 어떻게 할까요? 벽은 어떻게 할까요? 바닥은 뭘로 할까요? 고민하지 마라. 고민하지 마라. 너는 존재가 성전의 기둥이다. 너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실 것이고 돕는 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실 것이다. 내용은 딱 그거였습니다. 결론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기도만 해라, 이거였습니다. 저는 이 세 번에 한두 달 정도의 간격을 두고 이 세 분의 그 사인을, 저에게는 좀 직접적인 사인이었습니다. 이 기도를 딱 받으면서 지금 내가 계획을 세운 게 아니구나. 지금 내가 지금 젊은이들에 대한 그 마음 가지고 막 준비했던 저 정말 순수한 의도였습니다. 근데 아니라고 하시는 결론을 딱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기도는 이거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의 성향상 저는 그 네 가지 앞에서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지 못하는 그 네 가지 성향이 저에게는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가 죽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의 움직임을 봤을 때 저는 죽은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펄펄 살아서 제가 하고 싶은 계획들을 막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전에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연초에 박순회 전사님이 오셨었어요. 부흥성회를 인도하셨을 때 그 영상으로 10년을 앞당기는 믿음이라는 그 아주 중요한 그 타이틀을 성도님들에게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확 잡았어요. 저거 하나님 저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걸 더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룰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 제목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10년을 앞당기는 이 부흥회에 나의 교회 개척이 적용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나야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제가 10년 뒤에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얻게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드릴 수 있는 예물을 다 드렸어요. 전 재산을 다 털어서, 기도 제목 전 재산 해봤자 여러분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그냥 말이 전 재산이지 뭐 한 달 살이 하는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냥 제 수준에서의, 저희 가정 안에서의 전 재산이었어요. 다 드리고 하나님 개척 10년을 앞당겨 주세요, 기도했었어요. 그러면서 기도 이어서 원로 목사님과 그 태국 단기 선교를 가는 원로사님 그 집회 일정을 같이 수행하기 위해서 따라갔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연초에 1월이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하나는 30명의 개척 멤버를 구하라 라는 기도 제목을 하나 주셨고요. 다음 하나는 지금 나누기가 되게 애매합니다. 다음 좀 아껴두고요. 하나는 30명의 개척 용사, 다윗의 용사를 구하라 라는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30명의 기도 용사가 저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구성되게 하여 주시고, 두 번째는 젊음의 교회를 만나면서 신앙의 회복과 도전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교회와 연결되면서 행복하고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웠던 게 6월 9일 제가 파송 예배를 드리던, 여기에서 개척 파송 예배를 드리던 날, 딱 그날 30명의 개척 멤버가 모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정도로 생각했었냐면, 미국의 교회 성장학에서는 개척이라는 용어를 언제부터 쓰냐면 30명의 개척 멤버가 모였을 때부터 개척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럼 그 전까지는
30명의 멤버가 모이기 전까지는 개척 준비식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30명이 모일 때까지 준비시기를 갖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개척 날짜를 안 정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은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인 거죠. 내가 교회인 거고 그 성도의 모임이 교회인 거죠. 그래서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람이다. 그래서 개척 멤버를 놓고 어떻게 하나님이 모이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30명을 선포하면서 이후부터 개척을 선포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개척 멤버들의 헌신을 좀 나누고 싶어요. 지도자들에게 이런 도전을 줬습니다. 이렇게 한밭제일교회의 후원과 지지를 받으면서 시작하는 좀 쉽게 시작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주셨죠. 그러나 혹시라도 이것이 우리들의 헌신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헌신하지 않고 이것만 도움을 받자라고 하는 것은 참 안 좋은 마음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 멤버들한테 이런 도전을 했습니다. 교회는 후원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헌신으로 세워진다. 우리가 이제 헌신할 때다. 그때 기도와 전도 사역에 자기의 일상을 멈추고 기도와 전도 사역에 헌신하는 기도 동역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체들과 지금도 새벽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전 스케줄을 기도, 말씀, 전도 이 세 가지로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전부를 드리는 감동을 막 받고 있는 지체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찾아와서 헌금 봉투를 가져옵니다. 그 봉투 안에 동전 소리도 나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다고 자기의 전부를 드리는 청년들이 있었어요. 신혼부부였습니다. 이들은 집 구할 돈 딱 1,000만 원이 있었어요. 목사님, 교회 시작에 드리고 싶습니다. 전부를 드린 지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아뒀던 목돈 500만 원, 600만 원, 300만 원 큰 비용들을 아직 젊잖아요. 그 돈은 정말 큰 돈이에요. 지체들에게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했어요. 어떤 지체는 성물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것만큼은 제가 섬기고 싶습니다 하며 헌신하는 지체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들의 헌신으로 또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제일 궁금한 간증이 또 이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교회는 성장하고 있는가? 감사하게 교회 개척이 7월 7일 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주에 한 지체가 등록을 했습니다. 이 지체는 6월 30일 저희 젊음의 교회 첫 새 가족이었거든요. 이 친구는 저희 개척 멤버의 직장 동료였는데 교회에 대한 얘기를 듣고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영상들을 쭉 보면서 이 교회에 헌신해야겠다 이 마음을 주셨대요. 이 교회와 함께 해야겠다 이 마음을 주셨대요. 그렇게 한 명씩 등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등록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매주 새가족 방문은 지금도 있습니다. 현재 개척 이후에 현재까지 하나님께서 16명의 새가족이 등록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고요. 16명이 딱 등록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직 대기 인원도 있어요. 100% 관계 전도입니다. 새가족들이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새가족인데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있어요. 영상을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저희 교회 공사 상황이랑 그리고 그 뒤에 우리 지체들 정서하는 모습,
그리고 그 안에서 예배하는 모습이 아주 짧게 한 1분 10초 정도의 영상으로 준비했거든요. 영상 한번 들어주시면. 그때 개척 예배 때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아예 벼 있었습니다. 저희는 개척 예배를 먼저 드리고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약간 공연 장식, 젊은이들이 왔을 때 문화적으로 쉽게 흡수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고민했습니다. 저희가 개척과 함께 우리는 처음에 예배에 집중하자. 그래서 21일 연속 작정 예배를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그 사진은 저희가 지난주에 21일 작정 저녁 예배를 딱 마치고 만찬을 즐겼습니다. 저희 수준에서의 만찬이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같이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그 축복된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덤으로 저에게 주신 은혜를 또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한 달 전이었죠. 잠에서 딱 깨자마자 하나님께서 갑자기 제 마음에 그냥 이런 선포를 하게 하셨어요. 1부, 2부 예배로 드려라 라는 그 감동이 되게 크게 왔어요. 그래서 그냥 뭐 바로 같이 아침 기도 모임을 하고 있을 때 제가 선포했습니다. 우리 10월 중순 이후부터는 1부, 2부로 나눠서 예배 드리자. 근데 일단 방법은 모르겠다. 기도해보자. 그러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1부 예배, 그런 다음에 주일을 딱 맞이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어느 순간 저희가 준비한 의자가 50개인데 그 50개 의자가 가득 찬 거예요. 저희 30명의 개척 멤버가 시작됐죠. 그리고 지금 새 가족이 16명이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예배 마중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한 10명 정도 계십니다. 예배 마중인으로 참석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럼 1, 2부 나누는 게 맞구나. 그래서 지금 10월 셋째 주 혹은 넷째 주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1부, 2부 예배를 나눠서 그 더 빈자리를 보이게 해서 우리가 더 전도하자. 이 동기부여를 좀 주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세종에 혹시 아는 아직 교회 안 다니는 성도님들이 성도님이 아니죠. 안 다니는 그런 영혼들이 있다면 바로 연결해 주십시오. 저희 연결만 되면 바로 살아나요. 저희 교회는 한 번도 안 온 사람은 많은데 한 번 오면 계속 오게 됩니다. 한 번 오면 계속 오게 돼요. 그래서 연결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살아납니다. 믿음으로 아멘. 아멘. 네. 저에게 덤으로 주신 은혜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사택을 구하는 과정도 한번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구봉마을 7단지에 살 때가 이제 계약 만료가 4월 15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짐을 빼야 되는데 개척 장소도 안정해 있던 상황에서 짐만 빼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가 일단 나의 피난처 중보기도실로 들어가자. 그래서 중보기도실에 방 한 칸을 담임 목사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우리 이순옥 전사님이 많이 도와주셨는데 구석진 방, 오른편 구석진 방에 있어요. 그 끝방에 제가 중보기도실에서 피난처로 삼고 은둔 생활을 했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뺐습니다. 지난주에 짐은 뺐는데 지난주에 빼기까지 몇 달이죠? 5, 6, 7, 8 한 5개월 살았네요. 되게 길게 저는 하루하루 살아서 좀 길게 안 느껴졌었는데 길게 살았네요. 지금 따져보니까요. 제가 사임 발표 이후에 사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을 위해서 뭔가
재정적으로도 있는 상황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빌릴 수 있는 그런 형편도 아니다 보니까 선택할 수 있는 게 사실 없었어요. 그래서 중부기도실에서 저는 생활하고 아내는 계룡의 처갓집으로 아이들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기도하시려고 여기 들어오셨냐? 그것보다는 네, 하나님 앞에 좀 인내하는 시간을 좀 보냈던 거였죠. 한 달이 지나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점점 개척 날짜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파송 예배 드린 이후에 응답이 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6월 9일에 파송 예배 딱 드린 다음에 제가 또 중보기도실에 또 들어가고 있는 제 모습이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파송은 받았는데 중간중간 교회 오가면서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하고 있는 이 모습이 너무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너무 죄송한데 어떡하지? 아무튼 좀 난처하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얼굴이 두꺼워요. 뻔뻔합니다. 그래도 주님 아십니다. 인내하자. 그러고 시간을 좀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6월 15일 토요일이었습니다. 한 지체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이 지체는 목사님 건축 헌금을 하고 싶은데 이 돈을 다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얼마인지는 몰랐어요. 그리고 계좌번호를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5분 뒤에 다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근데 왜 이렇게 목사님 사택이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목사님 사택 준비하셨나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확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에 계속 목사님 사택을 위해 드리라는 감동을 준다고. 그래서 저희 큰 돈을 보내주셨어요. 그게 80%는 전세 대출을 받고 나머지 비용을 할 수 있을 만큼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원래 건축 헌금에 대한 그 명목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내 통장으로 넣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교회 재정으로 넣고 교회 재정에서 사택을 준비해 주는 걸로 이렇게 저희 사택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6월 15일 토요일에 오후 3시경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카톡을 보내줬어요. 이제 반주 준비해 주시겠어요? 목사님, 과부의 드랩돈을 기뻐 받으셨던 하나님 말씀이 계속 떠올랐어요. 젊음의 교회가 세종 땅에 방황하는 영혼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며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안에 구원 역사를 이루는 통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건축 헌금하기 위해서 언젠간 쓰이겠지 하고 모아뒀던 돈이라고 하더라고요. 만약 제가 2달 동안의 기다림이 없었다면 저는 다른 방법으로 인간의 수고로 빚을 내서 또 내 짐을 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였어요. 저의 믿음이라고도 보기도 어렵죠. 진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개척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모임을 할 때마다 한 100만 원 정도의 지출이 계속 있었습니다. 모임을 할 때마다. 근데 참 감사하게 할 때마다 하나님 정해준 루트가 아닌데 하나님 채워주시는 걸 경험해요. 딱 그 비용만큼. 격주일의 모임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걸 많이 경험했습니다. 개척 멤버들의 헌신도 있었고요. 중간중간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감동을 받아서 보내주신 후원 비용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나의 필요를 다 하시는 하나님을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어요. 두려워 말라. 오늘 두 가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첫 번째는 구하는 믿음,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내가 연약하고 심지어 쓰러진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고 아버지께서 내 삶을 도우십니다. 지키십니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목사님들 한번 나와주시면